여러분, 오늘은 은혜를 쌓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 요단강이라는 이제 문제를 만나 어떻게 그 강을 건너게 되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 강이 범람하던 시기의 요단강의 물살은 그 어느 때보다 세서 사실 이제 그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 순간 우리의 예상과 달리 그 기다려라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갈지 그 능력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 언약궤가 앞장을 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머문 자리에서 그 장막의 말뚝을 뽑고 떠나서 언약궤와 거리를 두며 앞서지 말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행진을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약 9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랐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앞서가며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이렇게 놓치지 않고 지켜보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강가에 다다르자 이제 막 거친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범람한 요단강이 굉장히 소용돌이 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을 보면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들어갔다가 이 물살에 휩쓸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뒤로하고 제사장들은 그 거센 물살 속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붙잡고 내디는 믿음의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강물에 닿는 그 순간 이 위에서부터 세차게 흐르던 강물이 갑자기 이제 멈춰선 것입니다. 마치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댐이 세워진 것처럼 저 멀리 아당 성읍 변두리에 이제 물줄기가 이렇게 두굴 이루면서 이제 높게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는 사해로 흐르는 그 물들이 그대로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이 모든 것을 삼킬 듯 흐르던 그 요단강이 그 바닥을 순식간에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 한가운데 가장 깊고 험했던 그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깨에 맨 언약궤가 그 든든히 자리를 그곳을 지키고 있는 동안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곁을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무사히 강을 건널 때까지 하나님은 그 요단강 물줄기를 멈춰 세워주셨습니다. 이 경이로운 광경을 눈앞에서 보며 직접 마른 땅을 이렇게 밟으면서 강을 건너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마음이 이제 터질 듯 감격스럽고 말로 닿을 수 없는 전율이 온몸을 감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날 그 요단강 한복판에서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그 요단강이 눈앞에서 갈라지는 기적을 이 온몸으로 통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이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확신과 희망으로 가득히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 거대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여러분이 만약 살면서 이런 어마한 일을 직접 겪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결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아마 평생 그 기억을 잊을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그냥 상상해 봤을 때는 죽는 순간까지 뭔가 내리에 박혀서 지워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런 잊기 어려운 인생의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여호수아 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넜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이제 여리고 성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이제 전쟁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이 전쟁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데 오늘도 우리의 예상과 달리 다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선 여호수아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1장부터 4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본 11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강 중앙에 있던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이 여리고 평지로 이동해 전쟁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위엄 있게 세우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 머물고 있던 1절부터 10절까지의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 걸까요? 이때 전쟁 준비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단강 바닥에서 돌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근데 돌을 하나만 가져오란 것이 아니고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으라고 먼저 하십니다. 12지파니까 12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12명에게 요단강 가운데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굳게 서 있는 그곳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자리에서 돌 12개를 골라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곳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고 있는데요. 다시 정리해보면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전쟁을 실제로 준비하는 것보다 돌을 주워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이라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군사훈련이 아니라 왜 굳이 시간을 들여서 돌 따위를 주워오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적의 감동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을 기억할 장치가 더 중요함을 아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각 지파 수대로 돌 12개를 가져와서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이 돌을 길갈이라는 곳에도 세우고 그리고 구절을 보면 강 중앙에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돌의 역할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되리라. 이 돌은 그냥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물을 끊어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이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적을 경험한 세대뿐만이 아니라 보지 못한 다음 세대들까지도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승리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이 승리의 핵심임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금 전 말한 것처럼 이 돌을 세운 이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즉 사람은 아무리 큰 경험을 하더라도 결국 쉽게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2024년 12월 29일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기억나나요? 굉장히 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한 항공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주년이라는 이제 뉴스를 보고 다시 기억을 되살렸던 생각이 납니다. 그 사고가 일어난 직후 이 대한민국 온 많은 사람들이 희생자들 보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분노하고 막 다짐하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불과 1년이 조금 지난 오늘 그 기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전히 생생히 살아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저처럼 제가 이야기를 꺼내니 아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다시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2009년도에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친구들과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 눈길에서 차가 미끄러져서 이제 언덕을 굴렀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듯이 이렇게 차가 이렇게 날아서 한 100m 정도로 계속 굴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앰뷸런스 가서 다 병원으로 이제 다 실려갔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차에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있었는데 아무도 타박 상황에 크게 다친 곳이 없었다는 것이죠. 골절조차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얼마 전에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고 막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이 사고에 대한 저희 기억이 사실은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때 그 감격스러웠던 감정들도 사실 거의 느껴지지 않고 그냥 가끔 생각나는 그런 에피소드로 남아있게 되었어요. 왜 그런가요? 바로 망각이라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억 지우개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이 망각의 습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잊어버린 거, 망각이라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기억이 사라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자꾸만 과거의 나쁜 습관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뇌과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뇌에 신경가소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서 우리가 자주 반복하는 생각과 행동은 이 뇌 속에 일종의 이제 전용 도로를 만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풀숲을 헤치고 가는 게 너무 힘이 들지만 계속 그 길로 다니다 보면 이제 풀이 돋고 흙이 다져지면서 길이 넓어지고 단단해짐.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 생각 없이 걸어도 그 길로만 가게 되는 이 자동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근데 우리 뇌는 이 옳은 길보다 익숙한 길을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나를 존중해주지 않고 상처만 준 사람뿐인데도 외로움보다는 이 나쁜 관계가 낫다며 불행하고 익숙한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가 생기면 이제 해결책을 찾기보다 역시 나는 안 된다.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어떡하지? 어쩌겠어. 이라며 습관적으로 이제 자기 비하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파괴적인 행동조차 이 뇌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패턴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잊는 순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뇌는 즉시 가장 편안한 상태, 과거의 길로 다시 돌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보다 400년 동안 닦아온 그 노예의 길이 훨씬 더 익숙하고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망각이라는 습성 때문에 계속해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고 있는 이 요단강물이 멈춘 사건은 이제 그들의 부모 세대가 겪었던 그 홍해 사건의 재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여기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았다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뭐 이제 현재 이제 여기서 물을 조금 이렇게 뿌리는 정도의 예식으로 이제 간소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신학교 있을 때 그 세례를 연습하러 이제 수영장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침례를 이제 연습하게 된 것입니다. 수영장에 모여서 동급생들이 이제 제 등에 손을 이렇게 받쳐줍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의지해서 이제 뒤로 눕는 거죠. 누우면 물속으로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그 찰나에는 두렵고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그때 알았죠. 아, 이것이 단순히 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라는 것이 과거에 나는 물속에서 죽고 이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이 과거의 단절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갈라진 홍해를 건넜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다를 통과하며 그들은 그 애굽의 채찍질에 길들여진 그의 노예 신분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 그 자녀의 신분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라는 이 거대한 사건을 경험하고도 광야 길에서 조금만 배가 고프면, 조금만 목이 마르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계속해서 외칩니다. 민수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넘겨주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에 오히려 우리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너무나 쉽게 망각했습니다. 배고프다 해서 만나를 주니까 이제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고 심지어 이 고통과 비명이 가득했던 그 애굽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스스로 노예의 삶으로 그 비참한 각오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신분은 자녀로 바뀌었지만 그들의 생각과 습관, 즉 뇌회로는 여전히 익숙한 노예 패턴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은 단순히 밥 투정을 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익숙하지만 비참한 그 노예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영적 퇴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녀의 삶은 낯설고 도전적이었어요. 하지만 죄의 지배를 받던 노예의 삶은 비참할지언정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이 지점에서 무너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옛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요단강 한복판에서 돌을 들고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자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경험했으니까 그 경이로움과 감격으로 하나님만이 막 유일한 신이다, 진짜 신이라며 찬양하겠지만 당장 내일 여리고성의 이 높은 벽을 마주하거나 며칠 뒤에 광야의 뜨거운 볕 아래 서게 되면 그들은 다시 그 문제 앞에서 익숙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보다 소중하게 아끼시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의 삶은 평탄하셨나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문제의 연속이지 않았나요? 그토록 원하던 취업의 문을 통과하면 모든 고민이 끝날 줄 알았는데
막상 출근을 시작하면 어떤가요? 낯선 업무, 막 인간관계도 복잡하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이 이 또 다른 여리고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올라오는 친구들, 이제 대학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학만 가면, 그리고 직장만 잡으면, 결혼만 하면, 돈만 벌면 문제가 끝날 것 같지만 사실 인생은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오는 끝없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냉정한 말씀을 드리자면 올 한 해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살겠다는 기대는 지금 접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기대하면 고통은 멈추지 않습니다. 기대하며 합격한 대학에 들어가도 그 안에는 여전히 관계 갈등과 학업의 무게, 세상 가치관과의 충돌이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해도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마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끝없는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감성적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 구조를 완전히 리모델링 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뇌에 신경가소성이라는 성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뇌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반복하느냐에 따라 뇌가 반응하는 길을 스스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닥칠 때 여러분의 뇌가 난 안 돼. 역시 인생은 고통이야. 라는 그 과거의 노예 패턴으로 달려가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의도적으로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그 은혜의 돌을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를 위로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도저히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예기치 않게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길들을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셨던 일들을 다시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시간이 바로 은혜를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기억을 하나씩 쌓아갈 때 우리의 뇌는 과거의 상처와 부정적인 패턴에 먼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먼저 반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기적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편지 한 통을 하나를 이제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이 편지는 7살인 제 조카가 쓴 것입니다.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죠. 글씨도 좀 삐뚤삐뚤하고 이제 7살인 조카가 이제 부모님 따라서 저희 동생 따라서 금요기도에 가서 하나님께 혼자 쓴 편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사랑하는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천국의 하나님께. 이언드님, 여러분, 저는 이 편지를 이제 보고 나보다 낫구나 라는 생각에 좀 가슴이 뭉클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고백 속에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진리가 담겨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나를 주저앉히려는 장애물인가요?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스트레스일 뿐인가요? 모두 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자 가장 뜨거운 은혜의 장소입니다. 요단강 물이 가장 깊고 무서울 때 그 바닥에 가장 단단하고 값진 기억의 돌이 감춰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의 은혜를 기록하고 쌓아가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이기에 더 의도적으로 고백하고 기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용기를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 기억하십시오. 말씀 앞에서 묵상하시며 삶의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네가 자꾸만 과거의 불안과 절망이라는 그 옛길로 달려가려 할 때마다 여러분이 기록해둔 그 은혜의 돌들을 꺼내어서 그 길을 막으십시오. 그리고 항상 하나님만 보게 해주세요라는 그 아이의 기도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한 해 저도 여러분도 아마 많은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칠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제 한복판에 하나님이 이미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고난의 바닥에서 건져 올라 어깨에 메고 나올 은혜의 돌 또한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올 한 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도망치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같이 읽을 수 있겠어? 여긴 크게 나오네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